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만약 이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감동을 느끼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메시지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위대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 또한 어두운 세상에 빛을 전하는 귀한 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감사가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결코 고립된 삶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옛단 섬처럼 홀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서로 얽히고 설키며 살아가는 관계 속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제가 사역 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주님께서는 제게 3가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모든 일은 탁월하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말아라. 둘째, 언제나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어라. 특히 내가 너에게 맡긴 재물을 가지고 절대 장난치지 말아라. 셋째, 너의 삶에서 다툼과 분쟁을 멀리하고 늘 화평 가운데 걸어가라. 지난 40여 년간 저는 이 3가지 원칙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 원칙들은 제 삶과 사역에 놀라운 열매를 맺어주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역의 길을 걷고 있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쓰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처받고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상처 입은 영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언젠가 캄보디아의 한 쓰레기 더미 마을을 방문했을 때의 충격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이 쓰레기를 뒤지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참상을 목격한 후 저는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끔찍한 상황에 대해 무언가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그저 안타깝게 여기는 동정심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긍휼히 여기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긍휼, 즉 컴패션은 단순히 감정적인 동요가 아닙니다. 긍휼은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에 대해 무언가 행동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힘입니다. 그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해달라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한 번은 제가 어떤 어려운 사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저 사람을 도와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를 도와주어라.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으면서도 단지 하고 싶지 않아서 나에게 미루는 일들을 이제 그만하여라. 여러분, 혹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조차 하나님께 해달라고 기도하는지요. 오래전 한 그룹의 목회자들이 자신들이 주최하는 컨퍼런스 비용을 위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재정을 채워주십시오. 그때 한 목사님이 기도를 멈추게 하고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가진 돈을 조금씩만 모으면 이 비용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나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누군가, 그들이 대체 누구입니까? 정부입니까? 전문가들입니까? 아닙니다. 질문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라고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배고픈 무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들을 각자 마을로 보내 먹을 것을 사 먹게 해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은 즉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진 것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었습니다.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너라.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축사하시고 수많은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이 가진 것이 얼마나 부족한지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저 여러분이 가진 아주 작고 미미한 것이라도 주님께 드리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한 과부는 헌금함에 2렙돈, 즉 동전 2닙을 넣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가치로 몇백 원도 채 되지 않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가진 전부를 드렸고 그 믿음의 행위는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대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생각하고 행동하십시오. 아멘. 수많은 사람이 제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제 설교를 통해 삶이 변화되었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임을 알기에 늘 감사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분들 각자가 한 달에 단돈 10,000원, 20,000원이라도 선교에 동참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지금보다 서너 배,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너무 작아서 별 도움이 안 될 거야.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각자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모아 위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 어느 한 사람이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없도록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과정이 때로는 지저분하고 복잡할지라도 말입니다. 사람들과 깊이 엮이다 보면 상처받는 일은 피할 수 없습니다. 추운 겨울을 나는 고슴도치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슴도치들은 온몸에 수만 개의 날카로운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독한 추위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서로 몸을 바싹 붙여 체온을 나누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뭉치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아프다는 것을 그들도 압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홀로 얼어 죽는 것과 상처를 감수하고 함께 살아남는 것 사이에서 말입니다. 고슴도치들은 기꺼이 찔리는 아픔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고독한 신앙인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 고슴도치들처럼 때로 상처 입고 아플지라도 함께 모여 서로의 온기가 되어주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요즘 많은 분이 주일에 교회에 가는 대신 집에서 편안하게 TV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습관에 익숙해졌습니다. 물론 특별한 상황도 있겠지만 여러분은 공동체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무언가를 얻으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나의 것을 내어주고 섬기기 위해 가는 곳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여러분이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가난한 이웃을 돕는 사역, 교도소 선교,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등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 교회를 찾지 못했다면
지역의 보호시설을 찾아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봉사하십시오. 무엇이든 하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거부하십시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우리 삶은 더욱 불행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단 한 가지는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저는 벌써 오래전에 이 모든 것을 그만두고 집에서 손주들이나 돌보며 편안한 노년을 보냈을 것입니다. 이제 80을 바라보는 나이에 단지 즐거움을 위해 이런 힘든 일을 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 사역은 제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오래전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남아있는 힘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실 것입니다. 제게 남아있는 에너지가 있다면 그것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은퇴요? 제가 만약 은퇴한다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살겠습니까? 제 입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전해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어찌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강단에 서도록 부름받지는 않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역시 무언가를 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지만 저는 주님께 제 자신을 드립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위대한 능력이 아니라 기꺼이 드리고자 하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할 일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하고 싶었던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하십시오. 모든 것을 좋아해야만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순종 그 자체가 핵심입니다. 아모스 6장 1절은 말합니다. 시온에서 안일한 자에게 화 있을진저. 요한계시록 3장 2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스스로를 일깨우십시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듯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십시오. 때로는 스스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바위처럼 말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저를 격려해 줄 사람이 늘 곁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 역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주 안에서 스스로를 격려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감정이 좋으면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저 묵묵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신실하게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디뎌야 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은 도둑같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때에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오면 준비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늘 깨어 있으십시오. 활동하십시오. 선한 일을 하느라 바쁘면 악한 일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 하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기서 침노하는 자는 폭력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적극적이고 열정적이며 힘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불평만 늘어놓는 신앙인이 되지 맙시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할 일들의 목록을 만들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포기하겠다고 협박하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혼란스러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을 멈추십시오. 저는 제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화를 내거나 그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설령 제 믿음이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설령 마지막에 가서 제 믿음이 틀린 것으로 판명난다 할지라도 저는 이 믿음의 여정을 가는 동안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하나님을 계속 시험대에 올려놓지 않기로 말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분노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에게 화를 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저는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끔찍한 학대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던 것은 제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그 상황에서 꺼내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상황을 통과하게 해주셨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고통을 겪어내는 경험을 통해 훗날 비슷한 아픔을 겪는 다른 누군가를 돕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변명했습니다. 기드온은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핑계를 댔습니다.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못하겠다고 말할 때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약점이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강함은 여러분의 약함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우리의 약함 속에서 온전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의 가치를 잘 모릅니다. 저는 일상 속 작은 선행의 힘을 굳게 믿습니다. 호텔방을 청소하는 분에게 제 남편이 건넨 $100 지폐 한 장에 그분은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평생 누구도 자신에게 그런 친절을 베푼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줄 수 있는 세상 속의 빛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100가 없다고요. 그렇다면 $5는 있습니까? 1,000원은 있습니까? 500원은 있습니까? 능력은 그 액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나누고자 하는 관대한 마음의 행위 그 자체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그만 말씀하십시오.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케이크를 구울 줄 아십니까? 좋습니다. 아픈 이웃에게 구워서 가져다 주십시오. 집안 청소를 잘하십니까? 좋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느라 지친 싱글맘의 집을 청소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선행에 대해 침묵하십시오. 스스로 얼마나 선한 일을 했는지 자랑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제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저는 소셜미디어에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험담하며 제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제게 주어진 모든 에너지 한 방울까지 다해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저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이제 두 발로 굳건히 서십시오. 그리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의 마음에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오늘 들은 말씀을 결코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삶 속에서 행할 수 있는 작은 친절과 선행들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해 한 영혼이 변화되고 세상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결단하게 하시고 그 결단 위에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